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네 번째 오늘 설교 연속 설교인데 8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한 12번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기가 이제 추석 감사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8번 잘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만 여러분 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첫날을 뭘 하냐면요, 3주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원하시는데 구원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나라 살아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아서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단어처럼 티도 있고 흠도 있고 주름도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앉아서 내가 회복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이 왜 무섭냐면, 암은요, 우리에게 지름이 1cm 이상, 적어도 2cm 이상 크실 때까지 암은 전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암이 있다는 걸 몰라서 미리만 알면,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데 그 암이 문제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몰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회복될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봐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거울 같아서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 보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맞아, 장로가 저 따위냐,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고요. 성령 가운데 말씀을 보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여서 나의 문제가 뭔지, 내가 회복될 문제인가 보이는 것이죠. 첫 주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복될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찾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혈압을 검사하고 피 검사하는 이유가 내 병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것처럼 해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전달자로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 우리 아버지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구원자 회복자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회복의 소식을 전하시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회복의 길을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열어놓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열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직접 우리 안에 회복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안 보인다는 말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타치하시면 반드시 내가 이게 지금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몸이 아파서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밥맛이 돌기 시작해요. 사람이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분명히 병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회복이 되면 내 삶에 회복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치료하기 시작하면 내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돼. 언어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무엇인가 삶의 변화된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마당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회복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냐?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의 마당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훈련을 잘 받아라는 뜻입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가정의 달에 활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27절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본문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비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고 죽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부부에 대한 얘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말인데, 에클레시아 영어로 call out from 그 말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그냥 내비두면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call out from,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 따로 있지 말고 야 같이 와. 그래서 중앙연합감리교회, 빛내리교회, 소망감리교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크게 한 교회이지만 지역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함께 모이도록 성도에 모이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26절부터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 안에 티도 있고 흠도 있고 거룩함이 없는 추함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어떤 이런 사람 계세요. 막 이런 빌어먹을 교회. 그럼 지가 빌어먹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가 나라니까. 교회가 저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목회자가 돼도 20년 30년 우리는 완벽한 자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티도 있고 흠도 있고 점도 있고 거룩함이 있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모으느냐? 그렇게 모아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티도 빼고 흠도 빼고 주름잡을 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이 은혜의 자리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티도 있고 점도 주름도 많은 그렇게 악한 자고 연약한 자인데 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섬기는 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교인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가 그랬답니다. 완전한 교회 그 찾아보게. 그런데 내가 부탁하는데 완전한 교회 있거든. 자네는 들어가지 말게. 왜요? 자네가 들어간 그 순간에 완전한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자네 때문에 될 것이네. 그래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티와 흠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만족이고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정착점, 데스티네이션, 도착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 왜 교회를 모으시냐면 구원이 전부라면 그냥 각자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 않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뭐 속별로 구원받습니까? 교구별로 구원받나요? 아니고 구원은 개인별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원이 전부라 하면 너 알아서 살아. 그럴 때 왜 우리 불러 모으냐고요. 구원받음이 만족함이 아니에요. 구원받음이 그분의 궁극적인 소원, 구원받음이 그분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어도 부족함이 있고 티도 있고 점도 있고 주름도 많은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불러 모으셔서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 역사로 우리에게 티를 빼고 흠도 빼고 주름 잡히는 걸 펴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의 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제가 부족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를 세우고 제가 믿는 건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저는 집사도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되니까 이만큼 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제가 목사니까 이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사하고 권사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 밖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되니까 주일날 이곳에 오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누가 이곳에 와? 미쳤다고?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친구 있겠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전망 큰 많은 불안한 인간들을 완벽히 교회를 통해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교회가 들어온 곳마다 세상이 변했어요. 그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불란서의 복음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 불란서의 문화와 경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독일의 교회가 세워지자 원래 게르만족 그러면 야만족 아닙니까? 그 바이킹족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한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지금 폭스바겐 때문에 지금 완전히 왕창 망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도 앵글로 색손족 아닌가? 다 어떤 분이 야만족들이죠 뭐. 그런데 그들이 영국 신사람 나라가 되었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미국이 거친 이 땅이 위대한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모아서 그냥 잔치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낸 훈련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 회복이 되면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남을 요즘 전라도라 그러잖아요. 원래 호남이라 그러는데 왜 전라도라 그러냐면 여러분 예전에 해방되기 전에는요 남쪽의 가장 큰 도시가 나주하고 전주였습니다. 전주하고 나주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지금 바꿔서 지금 제일 큰 도시가 광주지요. 예전엔 광주는 이름도 없던 것입니다. 전주가 제일 컸고 조선시대에 이 조선 왕족 때 살던 도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큰 것이 남쪽의 나주였어요. 영산강 올라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순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개하려고 19세기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나주의 쪽에 복음을 전가를 도와서 땅을 샀습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유대교를 믿는 선비들이 결코 반대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저기 예수당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도 반대하고 나중에는 땅 판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준벨 선교사가 교회를 짓다가 땅 판 사람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강주의 양림동에 와서 양림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양림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주 사는 시민이 말하기를 그때 나주와 광주의 운명이 바꾸게 되었다 그래요. 그 전주와 나주의 첫자를 따가지고 전라도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호남의 역사가 바뀐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에 무슨 그런 일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 지역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성도가 변화가 되면 그 지역이 변화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회복된 교회를 통해 그 지역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의 마당의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나갑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한국에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 3만 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한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2040년도 한국을 복음하겠다. 자기들이 복음하기 위해서 한국에 지금 이슬람 선교사들이 3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치원을 3,000개를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유치원 3,000개를 세우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100명씩만 키워도 1년에 3만 명 정도 되는 3만 명, 30만 명 정도 어느 날 자라버린 거예요. 지금 인천에 이슬람 대학을 세웁니다. 지금 완전히 공짜로 다 할 만큼. 지금 아직 한국은 골치 아픕니다. 그걸 보면 절망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저찌 말든 끊임없이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서 왜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알게요? 어디게요? 이슬람이 제일 많은 이슬람 종교들이 그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게요? 혹시 아시는 분? 어디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의 99%가 이슬람 사람들. 근데 아세요? 요즘 개신교로 1년에 200만 명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여러분 인도네시아 도시에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요? 저만 놀랐나 봐요.
이렇게 하면 2035년도에는 인도네시아가 기독교인이 다수인 나라 지금 바꾸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은 깎을래요. 2040년 되면 우리 이슬람이 많은 나라 바꾸려고 절대로 안 두고 보십시오. 안 바꿔집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국 지금 교회를 깨우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왜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는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상처받은 이슬람이라는 명칭 앞에 인권이 무시되고 수많은 사람이 탄압받은 그곳에 그 사람들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1년에 200만 명이 늘어나요. 제 보고가 있는 선교사의 보고, 2035년도에 기독교가 능가할 만큼. 여러분, 중국에는요 18세기에 기독교 개신교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원래는 몽고에 징기스칸 아들이 천주교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래 선교사 200명이 들어가서 몽고에 복음을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0만 명 정도 기독교 카톨릭 계통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요. 중국에 18세기에 2,0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가 가지고 200년 동안 기독교인이 70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1949년에 목태통이 완전히 중국을 다 공산당으로 장악하면서 모두 선교를 다 완전 100% 추방시켰습니다. 70만 기독교인들이 20만이 사라져버리고 50명밖에 지하에 숨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1989년도에 다시 주계 장막이 열리고 중국이 오픈에 들어가 보니까 50만밖에 없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선교사가 한 명 넘는 기독교가 들어가 놓고 보니까 7천만 명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안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드는 건 관계없고 우리 계좌에 돈 넣는 게 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인구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중국 인구가 12억인데 7.65%인 1억 3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수없는 교회들이 세웠어요. 왜요? 저 철의 주계 장막이었던 곳에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가 오시면 오고 말없으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주일 예배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친척 오면 놀러 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회복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성소 강건하고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될 만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서 우리 회복이 다른 사람 회복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교회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첫 번째 어떻게 탄생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생겨난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섬겼던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너희를 하나님의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그랬어요.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피란 말은 독생자 아들 십자가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탄생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짜면요, 다른 게 나.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막 울고 불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꽉 짜고 성경의 복음을 꽉 짜면 두 단어예요. 하나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교회는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회복이 안 되는가? 용서와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 입 벌리면 욕하고 비난하고 뭐 불편하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온 동네 방 다니면 여러분 자녀를 욕하고 다닙니까? 아들 낳을 게 아니라고, 딸 낳을 게 아니라고 세상 키워놨더니 이러더라고, 그럽니까? 안 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피로 생긴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성령 정강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른 12장 13절 말했어. 장수를 넘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작품이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의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대로 살지 말고요, 성질이 일어나면 혀를 깨무세요. 혀를 깨무시라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나도 회복이 되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탄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바꾸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생되었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탄생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곧 회복의 마당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그분이 회복을 열어놓으신 분이시고, 성령님이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의 장소입니다. 교회만 가면 다냐?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야 회복이 되고 치료가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는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재활원과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21, 22절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걸쳐서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보세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거하는 자리인 것이고, 그것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 회복시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의 장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왜 회복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에는 저도 눈꽃만한 성장이 있었고, 여러분도 성장이 있어서 이만큼 잘하는 것이지,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절대 안 자랍니다. 절대로 안 자랍니다. 잘하다가 멈춥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걸린 어린아이 잘하다가 한동안 절대 안 자랍니다. 여러분, 몸이 병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된 건 하나님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성장이기 때문인데, 아주 완벽한 성장이 아니고 아직도 회복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어떤 사람은 세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시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사람이 안 변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회복의 길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끔 병원에 가면 병원 가운데 제일 힘든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재활원입니다. 왜 다른 병원 그냥 누워있으면 와서 그냥 뭐 주사 좀 약 주고 그러지만, 재활원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먹을 건 먹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 재활원에 들어가면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땀 뻘뻘뻘, 발 하나 그랬는데 얼마나 땀 뻘뻘. 그리고 막 잡아다니고 빼고 막 아프다 그래도 얼마나 재활원 다니면, 그렇게 해야 다시 걸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재활원에 들어가면. 제가 재활원 들어가면 제일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뭐 다른 또 중한 병도 있지만 재활원 들어가신 분이 직접 고생하시니까 오전에 1시간 훈련하지, 저녁에 1시간 훈련하지, 또 자기 전에 하지, 와서 그냥 물리치료자들 막 잡아 뽑지, 걸으라 그러지. 이거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재활을 통해서 그 사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의 마당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주일 하루 나온 거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저도 주일 하루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 안 하면 저도 좋겠다니까. 첫 번째, 어떻게 회복이느냐? 교회는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생명 영어로 오르가니제시 아니에요. 오가니즘이에요. 몸이에요. 몸인데 어떤 몸이냐? 머리를,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이에요. 보세요. 요 머리에서 명령 내린 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건강하다고 그러고, 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걸 우리는 정바가 지치부이자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머리 대신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돼.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주님이라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 한번 헤아려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말할 때, 하고 싶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여러분 막 사실도 아닌 걸 막 말씀 많이 하시대. 목회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대단하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네 막 그래.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럼 나는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막 더 올라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그런데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 막 그러고. 그럼 그러지 마시고요, 말하고 싶을 때 한 번쯤 생각하고 주님이란 뭐라 그랬었을까?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는 뭐라 했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옛날에 여기다 밴드 차고 다녔잖아요. 주님이란 뭐라 그래? 밴드 하도 안 하고 차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회복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져, 내 안에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4개인데요 겸손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순정이에요, 섬김이에요. 이게 주님이 빌립보 2장 5절에 11절 우리가 배우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종으로 오셔 섬김이에요. 그리고 철두철 온유하게 대하죠.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4가지 단어들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훈련시키잖아요. 애들 걸을 때 걸어봐. 그러죠. 그러면 힘들어도 걸어봐야 되는 것처럼, 그게 어린아이의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이것이 겸손인가, 이것 좀 온유한 것인가, 이게 정말 순종인가, 이게 정말 섬김의 방법인가를 생각해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보면 성령 역사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것이 나를 회복하고 내 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명약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비법이에요. 그냥 뭐 성령의 불 받아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오래 해도 입만 열면 사람 욕하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소문 나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신다니까. 여러분 회복이 안 되면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족의 가정 단어가 뭡니까? 가족은요 사랑의 친교예요. 사랑의 친교. 여러분 자녀들은 막 치고받고 싸워도 엄마, 형이 나가던데 둘째가 나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자녀 싸워도 그냥 금방 풀리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내가 둘째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형제예요. 형제는요 사랑의 친교예요. 어떤 살인자도 집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인도요 가정 안에서는 용서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조직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같이 모이는 객군이 아니야. 기분 저 사람 빼라.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눌 수 없는 한 몸이요 한 형제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친교를 집요하게 나눌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흠, 티, 점, 주림이 저절로 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묘약이에요. 세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다. 물이란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걸 말해요. 세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위해 세례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저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행복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제가 살아갈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회복되려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 그래 회복이 돼요. 왜 우리가 상처가, 예수도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란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세례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지금도 안 되네.
예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나도 영광 받아야 돼. 나도 좀 알려줘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 안 해요. 나는 일할 수 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높이 나드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말은 여러분 이곳에 설교 듣는 걸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다고 고백할지언정 노력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 보는 것이죠. 제가 재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활은 들어가면 가져오는 물리치료자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재활병원에 들어있기만 하면 재활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 안 된다니까요. 재활병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과 훈련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에 훈련이 없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어떤 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막 회복도 올라가네. 근데 자기 회복이 안 되네. 그럼 그 사람 막 더 죽어가는 게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목회자든 평신도 선교사든 다 똑같아요. 선교지 가보면 막 교회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선교사님들 왜 교회가 교회를 욕하니? 그렇게 돕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재활병원에 들어있다고 낫는 게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 회복이 되고 내 굳었던 팔이 펴지는 게 아닙니까? 우리 유장로님 넘어지셔가지고 팔을 삐셨어요. 얼마나 병원 가서 주무르잖아요. 장로님, 기부스에 있으면 저절로 펴지던가요? 안 펴져요. 교회가 회복의 마당이에요. 그러나 그냥 앉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짓된 부유하보다는 진실한 가난도 태워보겠다 하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그 말씀의 훈련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좌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 이게 내가 목사가 이게 진짜 이거 내가 목사 맞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같지 안 되겠냐?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그분이 날 이곳에 세우셨으니 때가 되면, 그분의 시간표가 되면, 지금은 공사 중이라 좀 불편하고 공사지 때문에 나도 아프고 나 때문에 성도도 상처를 받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나도 언젠가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어제 우리 네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전도를 하려고 네팔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 갔습니다. 저쪽 갈레르 쪽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0년에 미국 와서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 아파트에 주로 미국 사람만, 어제 딱 들어가는 게 놀랍게 전부 미국 사람 한 명도 아니고 전부 인도네시아, 부탄, 네팔, 미얀마 사람. 저는 그 다른 나라 온 줄 알았습니다. 꼭 다른 나라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635 공사가 끝났잖아요. 635에서 익스프레스 딱 타니까 지하로 밑으로 그냥 거기까지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안 타보셨지? 한번 가보세요. 635 위로 말고 160을 타고 35분 가기 전에 익스프레스 라인 따로 있어요. 이야, 그냥 밑으로 그냥 길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만들려고 하면 언젠가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또 우리가 넘어지고 회복됐다가 또 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회복됨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내 문제를 알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은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고등학교 때 학생이 하나 있는데 지체 부자여자예요. 이 걷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손도 휘어지고 말까지 어눌하게 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민폐가 되고 본인도 자기 봐도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를 열심히 오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래도 교회 오니까요 그래도 성도들 저를 세워줘서요 제가 교회 온 마음이 많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는데 또 저희는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덴토니 대학에 유학을 와서 이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하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청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공부가 힘드니까 박사는 끝내고 그냥 못하고 석사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차를 팔아야 되는데 차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차를 왜 팔려고 그러는데 누구 주고 하지 그랬더니 왠지 그 집이 돈이 좀 괜찮겠어. 아빠가 의사하고 어머니가 한국의 유명한 꽃꽂이 강사야. 근데 집 그냥 많은데 그 차 누구 하나 주고 하라 그러니 안 해요. 제가 기도 응답을 좀 받아봐야 제 마음이 마지막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달라스를 떠날 때 좀 회복된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너 차 어떤 차냐고 했더니 차가 스포츠카를 하나 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차가 안 팔리겠어. 왜냐하면 차가 되게 더러워. 좀 차를 팔려면 깨끗이 광을 내고 좀 포스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하면 차 안 팔린다. 어떻게 팔리는데요? 너 당장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차 팔리도록 당장에 가서 카워시하고, 그리고 거기다 카워 끝나자 밖에다가 포스를 딱 붙여라. 그래 이 차 보고 신문에 광고 냈다는 거. 기도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 성령 역사할 때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카워시 차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유리창에다가 포스를 붙여라. 그걸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를 깨끗이 닦고 포스를 붙일 텐데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회복시키는 한국에 가 더 좋은 교회 만나고 더 회복이 돼서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기 바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갔어요. 덴톤으로 1시간 만에 전화가 따라 왔어요. 목사님 차 팔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팔렸냐? 카워시 가서 카워시하고 그다음 깨끗이 닦은 사람이 거기다 포스를 붙였더니 닦는 사람이 너 이 차 파냐 그러더래요. 그거 판다. 그래서 샀어. 그냥 팔려버렸어.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가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한국 갔습니다. 1년 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자기는 꿈만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나 같은 병신을 사랑해 주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살 만나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